매정하고 차가운 총리의 목소리가 집 마당을 울리고 형제들은 땅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무죄함을 증명할 길이 없는 막다른 길에서 베냐민을 구하려는 유다의 감동적인 호소는 듣는 이의 영혼을 세게 강타하였습니다. 감정의 곡선이 최고의 능선을 넘는 순간 45장의 문이 열리는데 살 얼음판을 걷는 듯이 극도로 고조되었던 긴장감은 요셉의 통곡으로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37장부터 요셉의 꿈과 함께 줄곧 달려온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요셉의 울음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4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요셉의 자기 드러내미고 후반부는 바로의 초청입니다. 이 둘은 다시 초대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가 되는데 전반부에서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형들을 화해로 초대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44장 유다의 절절한 호소가 마치자 요셉은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오는 정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제외한 모든 일을 물러가게 한 뒤에 대성통곡하듯이 울게 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밝힙니다. 나는 요셉이라 하며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너무 놀라 형들의 입이 얼어버립니다. 요셉은 두려움으로 놀란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앞으로 5년의 기근이 더 남아있으니 모두 애굽으로 오라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가족 모두를 부족함 없이 봉양할 수 있으니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서로 안고 웁니다. 이 소식이 바로에게 전해집니다. 요셉의 기뻐함 같이 바로도 기뻐합니다. 요셉의 가족을 애굽으로 공식 초청하게 되는데 요셉의 가족을 사적인 관계가 아닌 공적인 관계로 격상시켜서 대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받은 선물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수나기 열필에는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드릴 양식과 곡식과 떡을 실어 보냅니다. 아버지에게 도착한 형들은 요셉이 부탁한 말들을 전합니다. 요셉이 살아있으며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바로가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초청하였다 그리 말합니다. 믿기 어려운 말들이었지만 야곱은 그를 위한 애굽의 수레를 보면서 정신을 차립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만날 생각에 야곱의 들뜬 마음이 표현되며 이야기는 마치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는 장면으로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유다의 진심 어린 호소와 함께 요셉의 내적 긴장감이 허물어졌습니다. 1절의 표현대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데 새 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는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뒤돌아 혼자 울며 속으로 삭혀왔는데 지금 그 눈물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꾹꾹 눌러왔던 눈물은 임계점을 만난 듯이 터져오르고 소리는 바로의 궁까지 날아갑니다. 오열하듯 눈물을 쏟아낸 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십니까? 이 두 마디의 형들은 놀랍니다. 놀랐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력감으로 인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룰 때 나타나는 말입니다. 복병에게 기습을 당한 것처럼 예상치 못했던 위험한 일이나 혹은 비참한 일에 직면한 사람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또한 초자연적인 것과 대면함으로 생기는 공포의 뜻을 함축하기도 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이 말 한마디는 형들의 심장을 기습하면서 형들은 망부석처럼 얼어버립니다. 금기어처럼 숨겨놓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마음은 무기력해지고 어지러워졌으며 생각은 길을 잃은 듯 혼란에 빠집니다. 요셉은 한 번 더 형들의 명치를 강타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 자라.
이제 모두가 빼도 박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듯합니다. 22년 전 그 죄의 현장으로 모두를 소환합니다. 버리고 버려졌던 그 순간 미움과 살개가 뒤엉키고 두려움과 고통이 애절한 울음이 되어 퍼져나갔던 그 자리로, 그곳으로 형제가 모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와는 다릅니다. 상황은 전복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형들의 목숨이 벼랑 끝에 매달리듯 아슬아슬하고 이제 요셉의 말 한마디는 이들의 생사를 가를 것입니다. 이 찰나의 순간만큼 형들은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용서와 화해로 이르는 길은 항상 그에 걸맞는 대가를 모두에게 치르게 합니다. 모두가 죄를 직면하게 하고 모두가 죄를 다스리게 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합니다. 회개의 순간을 반드시 거치면서 거저주는 법이 없습니다. 형들은 지금 스스로를 향하여 근심하며 분노하는 열기로 타오르게 됩니다. 급소의 일침을 맞고 정지된 듯 멈춰진 형들에게 요셉이 다시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사용 형태는 정신적인 분노와 영적인 고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아보게 됨으로써 생기는 근심과 또 지난 날을 후회하며 스스로를 향한 분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불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불이 타오른 것 같은 분노의 타오름, 그리고 시작된 분노의 열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애굽에 팔아버린 동생을 조우하는 순간, 그리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형들은 지금 스스로를 향하여 근심하며 그 분노하는 열기가 세차게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성찰, 그리고 후회와 회개가 섞여 휘몰아칩니다. 죄가 드러납니다. 죄의 드러남은 이를 고통과 벌을 주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죄를 드러내는 최종의 목적은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회개의 문턱을 넘고 용서와 화해의 방으로 초대되어서 파열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함입니다. 죄가 드러나고 근심과 한탄의 구름이 두텁게 드리운 그 자리에 요셉이 구원을 선포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그런 다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고 형들을 안심시키는 긴 대화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8절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9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요셉이 자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인생을 조명함에 있어서 그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삶의 여정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결별하였음을 명확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꿈을 자랑하던 37장의 어린 요셉이 아닙니다. 고난의 긴 세월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한 사람의 꿈을 모두의 꿈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꿈입니다. 이제 요셉의 꿈은 그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비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이 스스로 성취해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날 형들이 요셉에게 자행했던 그 패악이 아무런 잘못이 아니다라고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했던 그 음모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엄연한 인신매매였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실행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리 말하는 것은 그때 그 사건이 이제는 형제들 사이를 갈라놓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 일에 대해서 형들이 가슴 아파 후회를 하고 있으며 요셉이 애굽으로 온 것이 결과적으로는 온 가족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좋은 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야말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탁월함이 드러납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의 거친 세월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겪어야 했던 과거의 시간들과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른 오늘 현재의 순간을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음을 깨달았기에 눅눅하고 어두웠던 시절이나 햇빛 찬란한 오늘의 과정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 역사의 일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상처의 자리에 자신의 발목을 묶어두려는 그 중력의 힘에 저항하면서 요셉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좋은 약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병 얻어 중환자실에 널브러져 있을 때 아버지 절룩거리는 두 다리로 지팡이 짚고 어렵사리 면회 오시어 한 말씀 하시었다. 얘야, 너는 어려서부터 몸은 약했지만 독한 아이였다. 내 독한 마음으로 부디 병을 이기고 나오너라. 세상은 아직도 징글징글하게 좋은 곳이란다. 아버지 말씀이 약이 되었다. 두 번째 말씀이 더 좋은 약이 되었다. 중환자실을 울리던 아버지의 말씀, 너는 독한 아이다. 세상은 징글징글하게 좋은 곳이다. 이 두 말씀이 약이 되었다는 시인의 고백이지만 이 모두는 이기고 나오너라에 농축된 아버지의 따뜻하고 애절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좋은 약이 되었던 아버지의 말씀, 이 시인의 고백과 비슷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시편은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까지 말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아버지의 말씀이 요셉에게 좋은 약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그의 손과 함께하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고난으로 인한 상처가 그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단련하심은 그의 시야를 하나님의 계획을 통찰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보이질 않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주를 만나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요셉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셨고 그를 주의 말씀이 단련하셨습니다. 순금처럼 단련된 요셉은 중환자실 같았던 곳을 이기고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버렸던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으며 자신의 삶이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부인 것을 형들에게 선포합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해오신 선한 것들이 나의 것이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울리는 불완전한 소리를 잠잠하게 했으며 내면에서 울리는 신음소리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원하는 기적을 베풀진 않았으나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꿈을 허락지 않았으나 모두를 살리는 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의 뒤틀림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렸으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요셉의 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형들에게 각각 옷 한 벌씩을 선물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닥친 악을 선으로 갚아주셨고 요셉은 형들의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뛰어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향한 열린 마음과 생각이 서로 떳떳하게 살아가게 하는 터전이 이곳에서 열려졌습니다. 가슴에 품은 꿈이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만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만개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하나님이, 사람과 피조물이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을 선으로 갚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품은 꿈이 하나님의 계획에 붙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믿음과 성실함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섭리와 만나게 하옵소서. 뒤틀린 목재 같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게 하시고 악으로 기울어지는 우리의 생각은 죄 아래 팔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양심을 깨워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삶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마른 땅에서도 샘물을 얻게 하시는 주께서 작금의 우리의 어려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하나님이, 사람과 피조물이 화해를 이루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인격을 주의 말씀으로 단련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